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원히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히 변화가 됩니다. 영원히 변화가 되면은 관점이 달라져요. 자식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의 관점을 이해 못해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해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관점에 따라 통찰이 다르고 그 통찰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고 의견이 달라집니다.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체성이 바뀌어서 이제는 땅의 사람에게서 하늘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육적인 현실의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과 변화가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책에서도 보고 또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이들의 똑같은 간증은 뭐냐면 이들의 아름답고 선한 변화, 이 아름답고 선한 변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그 1박 2일 동안 이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여주로 갔는데, 거기 여주에 가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한 번 오히려 교회를 싫어했던 청년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그의 모친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물어본대요. 이제는 예수님 믿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저는 이제 예수님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게 됐더니 열심히 다니라 그랬대요. 변화됐기 때문이에요. 말로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큰 영향이 없어요. 아무리 독실한 기독교를 반대하는 모친이라도 그 친구가 변하니까 어떻게 변해요? 아름답고 선하게 변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감동을 받고 열심히 교회 나가라 그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고 변화에 있습니다. 이 변화는 지금도 유효하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를 갖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의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됐더니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랬더니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사람이 열심히 교회 나가라고 말할 정도로 선하고 아름다운 변화예요. 세상은 다 변합니다, 사실. 그 변하지만 선하고 아름답게 변하느냐, 아니면 미간을 찌푸리게 만드는 추하고 냄새나게 변하느냐. 우리는 너무 추하고 냄새나게 변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떠보세요.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그리고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세례받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아우니치 가는데 새신자들, 아주 생자들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땐 생자가 아니에요. 그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 얘기를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겁니다. 바울은 천재입니다.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때마다 원전 오리지널 텍스트 원전 노트 보여주잖아요. 제가 로마서를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서 가면요 바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문장 한 문장이 거의 2장에 가까운, 거의 한 문장이 로마서 거의 2장에 가까운 정도의 분량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문장에는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주동사가 있고 나머지 모든 명사와 동사와
부사와 전치사들은 그걸 다 꾸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추려면 얼마나 조직적으로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그게 어떻게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지. 컴퓨터보다 더 대단한 머리가 바울의 머리예요. 그 그리스 코인의 헬라어를 기록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천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변화가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지금의 터키 지역인 마밀리아, 거기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의 작은 회당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간증한 내용이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거든요. 그 주제는 뭡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회당에는 회당장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율법과 선지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과 선지서는 지난주에 잠깐 말했지만 율법은 토라라고 부르고요, 선지서는 네비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케투밈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들이라는 것으로 돼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하고는 구조가 좀 다릅니다. 근데 그 39권은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회당장들이 토라와 네비임을 읽고 있었는데 마음에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신은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겠다고 얘기했고 영원하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래서 그 구원자를 믿고 우리가 오고 있는데 역사를 봐도 사회적인 구원도 일으키셨고 그리고 개인의 현실적인 삶을, 최악의 삶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형편없이 살던 사람들이 어떤 복된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구원도 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이 풀리지 않는 것은 왜 우리는 그런 구원이 있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 또다시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되는가? 왜 우리는 여전히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런 본질적인 부분에 이 회당장들은 당시의 구약 성경과 그리고 철학책과 그리고 역사를 관찰하면서 이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썼던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바울은 일어나서 내가 왜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그런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바울이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믿으려면, 그 사람을 믿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누군 믿을 만한 사람이 소개하면 믿음이 가요, 안 가요? 가요, 안 가요? 가죠. 여러분, 만약에 이규가 예를 들어 우리 여기에 우리 정준 우리 간사님을 제가 소개했다면 여러분들이 정준 간사님을 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개한 저를 안 믿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준 간사님 우리 근규진 장로님이 소개를 하면 믿겠죠. 우리 정준 간사님. 왜? 근규진 장로님을 더 잘 믿으니까. 그죠? 누가 소개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야,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했다면 믿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세례요한이었어요. 그 사람은 말씀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살았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늘 정말 우리가 꿈꾸는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뭐라고 평가했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요한 그러면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볼까요? 24절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오시기에 앞서
여기에 중심은 그가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 이분이 회개의 세례를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됐다. 그래서 바로 이분을 믿을 수 있는 준비를 세례 요한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면 계속 양다리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우리 영혼이.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그 중심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 핵심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고 내가 핵심이었는데, 내 자아가 에고이스트였는데, 그런데 이제 네 중심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게 되는, 그 전까지는 나 혼자 나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따르는, 예수가 나의 중심이 되고 내가 예수와 함께 거하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됩니다. 네가 혼자 열심히 살아봤잖아. 네가 네 뜻대로 살아봤고 네 생각대로 살아봤고 네 감정대로 살아봤잖아. 그런데 어떠니? 늘 너는 불안했고 너는 너의 한계와 모순 속에 스스로 괴로웠고 이 현실을 너는 너무나 버거워했잖아. 그러니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한번 믿고 네 생각대로가 아닌 예수의 생각대로 한번 살아가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회개, 변화, 중심의 변화, 주인의 변화, 이걸 회개시킨 거죠. 이걸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천국이 임했다 독사의 자식들, 너희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그렇게 살다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너에겐 지금 구원자가 필요하다. 오늘날로 말하면 너희가 진리가 없이 진실이 없이 네가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사람들의 평판을 쫓아가고 가서 네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갔지 그 삶이 풍요하더냐? 평안하더냐? 기쁘더냐? 자유롭더냐?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바로 네 마음을 신에게로 돌이켜라 라고 하는 외침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오기 전에 회개를 전파했고 예수가 등장할 때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우리 25절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인생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결론 부분에 있어서 그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을 했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미미한 존재다. 신발끈이 뭡니까? 가장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오게 됐을 때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봐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로다라고 외치게 된 거죠. 바울의 고백은, 바울의 얘기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고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그렇게 나는 이 예수에 대하여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이 예수는 사형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믿을 만한 삶을 사셔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에 대한 소개가 신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언행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가 구원자라고 말해도 거기에 반응할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가식하고 외식할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게 되길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한 수많은 말씀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메시아 예언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다. 예수의 삶을 들여다봐라, 이루어지게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이 구원의 말씀을 보냈다. 이 구원의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말씀을 보냈지 않냐. 그러니까 이 회당장들의 고민은 그거예요. 이 말씀이 왔는데 왜 실제로 구원이 있는 듯 하는데 없고 있는 듯 하는 게 없냐라고 하는 고민이었어요. 진짜 구원이 뭐냐? 출애굽하는 거, 이집트에서 이 국가가 탈출하는 구원, 바벨로니아 페르시아에서 국가가 독립하는 구원, 그리스와 로마의 제국에서 독립하는 구원, 전쟁의 위기에서 이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는 구원, 아니면 믿음의 사람들이 가난에 허덕이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부자가 되는 구원,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제 죽기 직전까지 혹은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고 건강을 찾고 부유하게 되는 이런 구원, 이런 구원들이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구원들이 있지만 여전히 진지한 경건한 신자들은 고민은 진짜 변화된 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지금도 수많은 신자들은 교회를 다닙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찜찜한 한 구석에 있는 고백은 내가 진짜 변했나, 진짜 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민이 회당장들의 고민이었고 경건한 사람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은 우리에게 마지막 진짜 구원의 그 열쇠와 같은 영혼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를 보내겠다, 사람의 모양을 한 인자를 보내주겠다고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내졌으니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바울은 주장하는 겁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그 예수가 등장했다. 좀 더 제가 좀 말을 붙인다면 나는 정말 놀랬다. 그 성경 선지자들의 글과 율법의 글에서 나온 그 메시아가 어떻게 살아갈 거다, 어떤 일을 할 거라고 한 기록이 놀랍게도 예수라는 사람의 3년 반 동안 담겨져 있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고 안식일마다 외우는 선지자의 글들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를 함부로 취급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예수와 안식일마다 외웠던 이 말씀이 하나가 됐다. 일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결국 이들은 예수를 제대로 관찰하지도 않았고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도 관찰하지 않았고 그냥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이권, 자기의 권한, 이런 것들에 상처받아서 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해서 죄를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죽여달라고 했다.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이 모든 일은 놀랍게도 이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서 다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이었고, 그것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관리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놀랍게도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거였다. 시나리오처럼 이루어졌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위들은 다 성경에 기록된 거였다. 그래서 그를 죽였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았지만 그를 내려다가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다.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런데 그를 다 잡아 죽였지만 그를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이 교회에 왔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에 따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한 가지 도전합니다. 우리 시티미션교회 우리 모두는 세례요한과 같이 경건하고 그리고 또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인격과 삶을 갖는 그러한 성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예수에 대한 기록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믿기는 보수적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은 4,000년 전에 기록된 상형 문자와 구음 문자가 섞여져 있는 인류 최초의 최고의 문자로 기록된 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양은요, 요순왕 때, 중국의 요순왕 때 처음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그게 여러분 BC 1000년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인류 최고의 유산입니다. 인류는 상형 문자로 해서 모양으로 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양의 글이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었죠. 이제 인류는 폭발적인 변화를 갖죠. 언어의 변화. 그게 바로 구음 문자, 즉 구강 구조를 통한 알파벳의 문자가 탄생한 겁니다. 그 알파벳의 최초의 문자가 뭡니까? 상형 문자에서 알파벳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지금도 인류는 알파벳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도 알파벳입니다.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이 목의 구조를 통해서 만드는 언어법입니다. 물론 요즘엔 디짓이 나왔죠. 디짓. 0과 1을 통해하는 컴퓨터 디짓의 언어가 나왔지만 인류는 지금 다 자음과 모음을 가진 이 바로 알파벳을 쓰죠. 그 최초의 글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어는 상형 문자와 구음 문자를 처음으로 혼합시켰고 그 이후에 히브리 문자를 통해서 헬라어 문자가 나오고 라틴어 문자가 나오고 영어가 나온 겁니다. 우리 세종대왕은 천재입니다. 한글은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인류의 엄청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 글들은, 모든 문명의 글들은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이슬람의 코란은 AD 여러분 500년 600년 전에 있었던 1500년도 안 된 글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그거 보지도 못합니다. 해석도 못합니다. 코란을 읽지도 않습니다, 이 무슬림들은.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헬라어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이 글은 인류 최고의 문명이고 그 문명으로 만들어낸 이 성경은, 그 내용은 조잡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읽어도 충격적일 정도로 인간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처럼 놀라운 인류의 자산이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인류 최고의 자산을 물어본다면 저는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건 저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석학들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요, 그처럼 놀라운 성경이요, 한 가지 주제로 됐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바로 메시아. 헬라말로 말하면 그리스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원자. 바로 기름 부음 받은 그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노력을 해서 구원을 얻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구원을 얻고 돈이 생기고 또 어떤 자연재해가 생기고 또 자연의 활동이 생기면서 구원이 있지만 진짜 구원이 있는데 그건 사람을 진짜 바꾸는 거야. 사람의 눈을 바꿔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느끼는 게 달라지고 진짜 변화를 주는 참된 인간을 만드는 그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는 바울은, 이 천재 바울은 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속에 그 구원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의 증언이다. 두 번째 뭡니까?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면서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에게서 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여자의 후손, 남자에 의해서 탄생한 자가 아니라 여자에 의해서 나오는 후손이 나오는데 그거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누구죠? 마귀와 사단인 거죠. 죄의 원흉입니다. 영적인 구원을 위한 마귀와 사단, 우리를 계속 음란하게 만들고 계속 위선을 떨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계속 분노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만들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는 그 원흉, 그 마귀와 사단을 어떻게 해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자의 후손. 갈라디아 4장 우리 한번 볼까요? 4장 4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사실 오늘 그냥 우리 한번 추석 연휴나 설 연휴 때 3박 4일 동안 이거 성경 찾아보는 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걸 다 찾을 수가 없어요. 몇 가지 한 15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나온다고 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나온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유다 지파 가운데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다 지파. 아브라함은 뭐 너무 잘 아시니까 창세기 49장, 창세기의 처음과 끝을 본 겁니다. 49장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 야곱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축복할 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이에요. 유다에게 뭘 축복한 줄 아세요? 규가, 여기 옛날에는 홀인데요. 지금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저도 당황 안 합니다. 성경이 바뀌면서 제 이름이 너무 유명해졌어요. 제가 홀규거든요. 다 그거예요. 저희 부친이 이름을 져줬는데 저게 왕의 지팡이란 뜻이에요.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유다가 계속해서 왕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것이 영원히 될 거다. 어떻게 영원한 왕이 됩니까? 예수가 영원한 왕이에요. 놀라운 얘기예요. 유다에게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이시라 그러죠. 그게 바로 유다입니다. 히브리라 그러죠. 이브리. 그건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고요.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볼까요? 1장 32 누가복음. 네,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그에게 주시리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줄 거다. 그리고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에 대한 다윗의 후손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왕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여러분 또
두 구절씩 읽을 때 이게 짧게는 700년이고요. 길게는 2000년간의 사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창세기는 거의 2000년이고요. 지금 여기는 이사야는 한 700년 차이예요. 예수 탄생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금도 버리고 은도 버리고 다 버려도 뭐는 안 버려요? 성경은 안 버리고 짊어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존된 거예요. 왜? 이 성경의 말씀이 본인들의 정체성이고 본인들을 살게 하는 철학이고 그것이 그들의 신앙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뭐가 기록되냐면 구원자에 대한 기록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자로 올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미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5장이죠. 시작.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너무 놀랍죠. 베들레헴이라는 방앗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조그만한 동네에 메시아가 나오는데 그 메시아는 근본이 영원 전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상고 가장 첫 번째 아르케에 있었던 처음 시작점에 있던 그가 온다는 예언이에요. 미가서는 충격적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2장 1절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처녀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오는데 기혼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혼자에게, 미혼 여성에게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는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봐라, 처녀가 잉태를 했다. 아들을 낳을 거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혼자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미혼자에게서 나올 것이고 그가 잉태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하면 어떻게 될 거다? 헤롯 왕이, 당시의 왕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거다라고 하는 예언까지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도다. 여러분 라헬이 어떻게 하죠? 자식을 잃었죠. 누구를 잃습니까? 여러분 그 라헬이 막 나오면서 통곡했던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죠? 바로 유아가 죽게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실제로 헤롯 왕은 마태복음 2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에게서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메시아가 탄생을 하면 그 당시의 왕이, 메시아가 탄생할 당시의 왕이 2살 미만, 그러니까 어린애들 다 죽여버릴 거다. 그것 때문에 엄마들의 곡하는 소리가 가득하게 될 거다. 어디에? 베들레헴에, 인근 지역에.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헤롯을 피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될 거라고 기록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애굽으로 도망을 갔고 그 피신한 그를 불러내게 될 거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왜 떠나갔죠? 헤롯이 죽이니까. 그 나라 안에 가봐야 다 잡히니까 다른 나라로 갔어요. 남쪽으로 그냥 가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헤롯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 좀 더 얘기할게요. 세례 요한 얘기도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나올 거다. 너무 놀랍죠. 이사야 40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외치는 자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누가는 의사입니다.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갈릴리에서 전도할 거라는 예언을 합니다. 갈릴리에서. 이사야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갈릴리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그 가장 가난한 그래서 멸시받았던 동네인데 메시아가 나타나면 거기에서 활동할 것이고 그 멸시받았던 갈릴리는 어떻게 된다?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선지자로 말씀하는 자로 올 거라고 예언합니다. 모세는 뭐라고 예언은 신명기 토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신명기 18장 15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오게 될 텐데 그가 오게 되면 그 선지자 같은 그 사람이 오게 되면 그의 말을 들을 거라. 들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은 30에 팔리는 것도 예언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을 볼까요? 스가랴 11장 12절 우리 한번 그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둬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라고 하는 스가랴 예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고기를 사듯이 샀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은 30에 고기 팔리듯이 팔려갈 거라는 거예요. 능욕을 당할 것이고 죄값을 당할 것이고 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장사 지냈다 그랬죠. 그 무덤이 누구 무덤입니까? 이사야 53장 방송실 맨 끝에 거 보여주시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사야 53장 9절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의 이 예언은 54장 이 예언은 메시아는 죽게 될 것인데 그의 무덤은 부자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7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계속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9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뭔가 지루하실 수 있는데요. 왜 도대체 메시아 왜 구약의 예언이 중요하고 라는 것을 얘기한 겁니다. 정말로 구약 성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단수로 씁니다. 그가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변화됩니다. 여러 로마의 문헌들, 역사가들의 문헌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크리스천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예수를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경건한 신앙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잘 모릅니다. 성경을 생각보다 모릅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예수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살펴보신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깨달아지게 될 것이고 알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어떻게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것인가에까지 주님이 안내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체험적인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미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의 많은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도 경험했고 국가적인 위기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21세기의 정신은 누가 뭐라 그래도 물질주의입니다. 돈이 우리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구원이라면 돈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평판 따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건강이 있어도 건강이 없어도,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여러분 내가 한결같이 여러분 내 자신이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것, 그게 진짜 구원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불가능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에게 계속해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여러분이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그 구원을 체험하려면 결국 우리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적어도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도 진지한 대면이 필요하고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분들은 더 주님께 인격적으로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안 믿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계 최고의 자산인, 세계 최고의 이 선물인 이 성경이라는 위대한 책을 여러분 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이 철학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든 아니면 여러분이 인격적인 은혜로 바뀌든, 여러분에게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거하게 됐을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자유로울 수 있고 평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여러분 좀 어려우신 노래일 수도 있는데, 제가 요즘에 완전히 꽂혀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찬양을 같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주님이 1대1로 있다고 생각하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